예,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스바냐 2장 1에서 3절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혹시 숨김을 받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스바냐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스바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진멸하겠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에 예루살렘 백성이 완전히 멸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 그 환난의 때에 그 환난을 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무엇보다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이 환난의 그 시기 속에서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모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왜 모여야 할까요? 다시 와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회개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은요, 각 개인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또 회복도 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것은 공동체가 함께 같이 회개하고 공동체가 다시 함께 하나님 앞에 회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큰 이 민족 공동체를 한꺼번에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 각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맺어가시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같이 이 교회 차원에서, 이 공동체 차원에서 함께 같이 회개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함께 같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여서 이 공동체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환난의 날에 너희가 그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또 얻기를 원하느냐, 발견하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교회에 세워지신 목사님을 통해서 음성을 들으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모인 상태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이 기회가 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모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이 모이는 것도 하나님이 이 부르시는 것인데, 이게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하나님도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회개한다고 해서 그래 회개했구나, 이렇게 회개하는 자가 많으니 내가 재앙을 멈추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결정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그런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이라, 한번 그 결정을 이행하시면, 하나님 심판을 시작하시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완전성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스스로 그 하시는 것을 중간에 멈추시거나 그렇게 철회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잊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의 때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영상에서 10대 일진들이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지금
뭐 일진, 뭐 아니면은 왕따 이런 문제로 굉장히 학교 폭력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10대의 일진들이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데 판사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법원 앞에 서게 되면 다 하나같이 그냥 한 번만 봐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모마저도 판사님, 이 아이 나이가 지금 10대인데 지금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탄원합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판사님이 안 돼,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하면서 그 10대 아이들을 책망하면서 감형이나 또 아니면 용서가 없다라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어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임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 멈춰 주옵소서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멈추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함께 모여서 함께 공동체가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에 마음을 쏟고 귀를 기울이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와야 된다.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지금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부르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심판을 멈추실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3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심판이 쏟아지는 그때라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하나님께서 분노의 날에 숨겨주실 수 있지 않느냐. 자, 이 숨겨주신다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 모든 것들 다 멈춘다, 내가 이제 재앙 내리는 거 그만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재앙은 한번 떨어지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할 것 없이 다 떨어지는 거죠. 제가 어제도 잠시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 애굽을 향한 심판이 애굽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었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주셔서 그 어린 양의 그 죽음과 그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면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심판은 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심판이 쏟아질 때 그 심판의 그 재앙의 환경 속에서 우리도 고통을 받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그 모든 시작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재난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세상에 일어날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되면 대환란의 시대가 온다고 하였는데, 그 시대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살고 있는 시대 속에 너무나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어떤 재앙의 그 현상 속에서 우리도 함께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분열되어 있고, 서로 성도들의 마음이 정말 너무나도 날카로워져 있고 또 미워하고, 이런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정말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성도 안에서도 일어나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환란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환란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망연자실 다 포기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자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와중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너희가 이런 와중 속에서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공의를 행하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
정말 약자를 보호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그런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와중에도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런 이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이 환난의 시대에 이제 환난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소망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환난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난을 우리가 함께 겪는다 할지라도 이 환난에서 우리 잠시간 쉴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 들으며 너희를 향한, 이 세계를 향한 나의 뜻을 분별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함께 같이 공동체로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그리고 너의 삶 속에서는 너희가 정직히 행하고 겸손하게 행하며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내가 명령한다. 그렇게 할 때에 내 이 환난 중에서도 내가 너희를 혹시 구원하여 너희에게 또 보호와 또 잠시간에, 그리고 그 모든 환난을 결국에는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없었던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지금 수백 명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뭐 핵전쟁의 위기요, 또 뭐 3차 세계대전의 위기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그런 타격으로 인해서 가정경제가 너무너무 극심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죠. 여러분,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재앙이 이미 임했다라는 것, 여러분 정말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재앙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재앙을 피하는 것입니다. 재앙을 면하는 것입니다.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함께 같이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며 승리하며 우리 마지막까지 재앙을 함께 같이 견뎌나가서 주님 앞에 모두가 다 하나님께 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환난과 재앙의 시대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의 그런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심적으로, 또 여러 가지 또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정말 망연자실하며 포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깨어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회복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각 교회 성도님들이 아버지 교회를 중심으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의 종들을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그 음성에 함께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성도들이 서로 마음이 갈리고 또 아버지 분열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마음을 하나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한 뜻 안에서 모두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